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7페이지 점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장)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말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엄단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를 또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에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런 그들이 몹시 무수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 4월 5일 줄인데요, 그 전까지 40일 동안을 가리켜서 흔히 사순절이라 부릅니다. 사순절 동안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경건한 절기인데 천주교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 많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절기를 중요하지만 그러나 절기를 그렇게 절대화하지 않는 절기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천주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금식한다든지 또 혹은 음식을 절제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흔히 감상적으로 우리 시대 감성 시대다 보니까 모든 게 다 감성적입니다. 감성적으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감성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상적으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대로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교회에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두 군데에서 하나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이고 또 하나는 산입니다. 베나사라입니다. 베나사라는 이제 별명인데요, 어떤 이름 모를 산인데 예수 이곳에서 모습이 변화되기 때문에 베나사라 부릅니다. 나중에 베드로후서의 말씀에서 거룩한 산이라 불렀습니다. 어떤 이 산에서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나산 두 곳에서 이 두 장소에서 예수님이 가십니다만은 시차는 한 일주일쯤 되겠습니다. 이 두 장소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리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그 당 제자들은 참 무지하였고 그 십자기를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또 심지어 베나산에서는 깊은 산속인데 밤중이었으나마는 참 하늘에 까만 그런 칠흑과 같은 흑암을 가르면서 하늘의 광채가 나타났고 우리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썩을 것에도 영광을 찾고 영광을 구하는데 하물며 썩지 않는 영광, 하늘에서 주어지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영원한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참 그거는 말할 수 없죠. 우리 주님의 위엄을 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복음에 관해서 알리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시한다는 말은 것은 알리고 보인다는 말인데 이 두 장소에서 예수님이 십자길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리시고 계시하시는데 정작 그 복음을 들었던 제자들은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길을 막으려 하였고 부정적으로 막으려 하고 또 긍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별세나 주님의 죽으심보다는 그들이 보았던 영광, 위엄 그게 더 좋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간직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이 길을 걸어 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인데 예수님이 겪으신 모든 고초, 모든 고난을 가리키는 단 한마디 말로 우리 묶어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그 당시에 아주 극악무도한 죄수들이 그렇게 당하는 형벌 중에 하나인데 우리 예수님이 나무 위에 달리시어서 저주를 받은 자로서 로마의 사형수가 당하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대신에 모든 고난과 죽음을 마지막 맛보시게 됩니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예수님 나가신 모든 고난의 길, 죽음의 길까지 다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고난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자들은 이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완강히 거부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도 그렇고 또 베나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 역시 나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간 제자가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본인이 자신이 그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셔야 할 십자가 길을 계시하실 뿐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도의 제자들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인 저들에게도 이 길을 따라오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길은 첫째는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할 주의 백성된 저들이 따라갈 그 길입니다. 오늘 이 두 군데 장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 한복판에는 사탄이 서 있습니다. 사탄은 마귀인데 오늘 마귀는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베드로와 제자들 부추겨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여러 시험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경륜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데 점점점 십자가의 죽음의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본인이 영원하게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 날인데 구원의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탄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를 향한 구원이 점점 더 근접해 갈수록 사탄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죠. 사탄의 역사 역시 고조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보고 계십니까? 사탄은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고난의 길목 십자가의 길 한복판에 서가지고 예수님을 탁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활용하고 있지요. 베드로를 통해서 사탄의 역사에서 주님이 걸어간 십자가 길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런 사건을 먼저 한번 볼까요? 8장 27절부터 말씀 보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제
말 전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전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 가운데 어떤가는 제자인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이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신앙의 지식을 알려주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날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전파하시는데 비로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부터 주님이 가르치기 시작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인데요. 제가 말씀 보겠습니다.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이 버림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 물론 부활까지 포함해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인류의 구원이 있는데 이 길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형벌을 피하고 주의 진노를 벗어나서 면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지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 복음이 계시될 때에 제 아들은 기꺼이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즐겁게 소리치면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항변의 말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오히려 꾸짖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기 있지 않지만은 다른 우리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넘어지게 하는 자,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이고 또 넘어지게 하는 자인데, 지금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걸어갈 이 고난의 길을 못 걸어가도록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을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 길을 걸어야만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이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 길이 가장 중대한 사역인데 이 중대한 사역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길 앞에 사탄이 우뚝 서서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눈에 보는 게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어제의 고백자였지만, 어제의 주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 자였지만 사탄이 이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님 방부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과 복음이 계시되었지만은 제 아들은 깨닫지도 못했고 왕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사순을 보내면서 예배당마다 첨탑에 달린 네온 십자가, 네온사인 십자가는 환하게 휘황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지만은, 또 사순을 보내면서 우리가 십자가 찬수도 부르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는 오늘 제 아들 계시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얼마나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되고 있고 또 이 길을 따라가는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복음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도 하시면서 우리의 그날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엿새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 요한 12제자 가운데 3명만 데리시고 평소에 늘 기도하러 가셨던 어떤 산에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밤중이었죠. 한밤중에 예수님이 제자를 데려가시는데 제자들은 깊은 밤이었고 깊은 산속이다 보니까 아주 그말 피곤해서 졸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문득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옷을 입으시는데 옷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옷을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될 수 없을 만큼, 지금 현대 세탁기에 있으니 세탁기로 아무리 세탁기가 그렇게
잘 좋은 세탁기가 되어서 옷을 빨아도 그렇게 힐 수 있을 만큼 흰 그런 옷을 입은 광채로 예수님이 옷이 광채가 나고, 또 그 깊은 산속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사자 전령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살았던 대표적인 그런 인물들인데 하나님의 사람이죠.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세, 엘리야입니다. 한 사람은 율법을 대표로 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오늘 이 사건 전체를 우리가 종합해 보려면은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야 되겠는데요. 누가복음 9장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 깊은 한밤중에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나타난 것일까요? 무슨 대화를 하는 것일까요? 영광중에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에게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나누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인데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한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한 내용이 뭐냐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별세할 말은 죽음이죠. 바로 이 별세, 우리 예수님의 죽음,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주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것만 중요한 사역이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형벌을 지시면서 우리 대신에 주님의 정당한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는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지만 주님 대신 받으시고 대신 우리는 이제 주의 복이 임하고 주님의 구원이 이르게 하고 주님의 의가 이루게 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서와 선지서를 대표로 해서 예수님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자원에서 주님이 마땅히 걸어가셔야 한도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잔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 읽었는데요. 시편 20편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윗 시편인데 우리 예수님은 다윗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주님에게 버림받는 것을 이렇게 절규하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주님에게 버림받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자들이지만은 주님이 대신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나타나서 엘리야 나타나서 이 십자가의 길, 주님이 예루살렘에 당하실 별세를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주님 영광에 나타나서 이 복음을 계시하시고 이를 계시하실지 나타내 보셨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와 제 아들은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뭘 전합니까? 예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별세에 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관심은 어쨌든 지금 보고 있는 그 위엄, 예수님의 위엄, 예수님의 영광, 영원한 영광,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영광인데 그 영광을 초막을 지어서 예수님과 살면서 영원히 가두고 싶고 붙잡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세상을 살면서 어떤 영광을 경험하면은 늘 그 영광 속에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의 맛을 보면은, 세상의 좋은 맛을 보면은 늘 그 맛을 좋아하기 하는 것이 본능이듯이 베드로 역시 주님의 권능을 보았을 때에, 영광을 보았을 때에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영광은 주님이 고난의 길을 다 완수한 다음에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별세를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그 영광이고 그때 영광이 주어지고
그때 우리가 다 함께 예수를 따라간 저들도 영광에 참여할 것인데, 베드로에게는 영광만 있지 주님이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 또 그들이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은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관한 절기를 지키고 찬송을 부르면서 이 복음 듣지만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에 관심이 있고 우리 마음의 두기를 좋아하고 십자가의 길만이 구원이 되는 길이요, 부활이 되는 길이요, 생명이 되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빌립보서 3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해서 그의 죽으실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순서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부활인데 제일 먼저 우리의 순서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권능,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그 생명의 능력에 충만해가지고 거치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 있습니다. 그 목표는 마지막은 최종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최종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님 죽으심을 본받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 삶이 없이는 최종 부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고난에 참여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순서가 최종 부활은 그냥 주의 죽으심을 본받지 않고 이룰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에게도 영광도 부활도 그의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만 영광이 이르고 부활이 될 것이지, 그의 길을 따르는 예수의 몸에 속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우리가 주님을 신앙하고 믿음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인데, 예수님과 예수의 복음을 위하는 삶인데, 목숨까지를 각오를 하면서 따라가는 삶인데, 그런 길 속에서 영광에만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목숨 잃을 각오를 하면서 주님과 주의 복음 위에 살아가고 있는가. 빌립보 4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예수님에 의해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서 하는 자녀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패성이 있습니다. 원죄가 여러분을 우리 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을 때까지 자본죄만 있는 게 아니고 원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원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부패성이고 죄성인데, 이 죄성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를 결코 과소평가해서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도 사탄이 뚝 서 있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그 길에도 사탄이 우뚝 서 있으면서 구원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은혜가 풍성할수록, 심지어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은, 심지어 환상도 체험하고 베드로처럼 영광도 보았지만은 그 길에는 사탄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우리 본성은 본래 사탄과 같아서 그리스도의 길을 막고 주님을 넘어지게 만들고, 주의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주님을 가로막고 주의 사과를 가로막고 십자가를 거룩하지 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고 영광의 복음만 듣기 원하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심지어 우리의 신이, 우리의 배가 우리의 신이 되어버리고 하늘의 영광이 그 영광이 아니라 우리 영광을 땅에 것에 두면서 부끄러운 것에 우리 영광을 두는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대항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면서 그 능력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저들의 모습들입니까? 우리가 베드로나 다른 자를 탓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 결국 사탄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탄은 두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를 하였습니다. 한 가지는 부정리 방법이었습니다. 결단코 십자가 길이 주님에게 있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변화산상에서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였죠.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여 영광이 찬란하고 주님의 위엄이 있고 십자가의 그 길보다는 주님이 예루살렘 별사시기보다는 영광 가운데 이 길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내가 주를 위해서 모세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계속 영광은 있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십자가보다는 영광만을 소망하는 요 길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합니다. 한편으로는 십자가 길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하고, 한편으로는 교묘하게 긍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면서 결국 주님을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스도 사역을 넘어지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조회원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의 일 전에 주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걸어가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인데, 그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사역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방해하고 주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일과 베나사의 일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6일 동안의 시차가 있지만은 어제의 고백자가인 베드로가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사탄에 도구가 되는데, 베라산상에서도 사탄에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적으로 6일 동안의 차이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구원 역사가 시간이 점점 십자가의 때로 가까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구원 역사가 점점 앞으로 나아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 편에서 본다면, 제자들 편에서 본다면 거꾸로 시간을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주님이 걸어갈 길을 독려하시기까지, 모세 엘리야를 보내시기까지 십자가 길을 독려하시면서까지 주님의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데, 주님이 자기의 시간을 역사하시면서 섭리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데 사람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 실패했다면 이제 베라산 상에서는 실패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걸어가야 마땅했지만, 계속해서 베드로는 더 점점 부패하고 더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라산상에서 이 밤을 비교하려면 성탄 전날의 밤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목자들에게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들판에서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구주 예수님 탄생을 고지하였죠. 그때 예수님은 아기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전령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이제 변화산상에서 한번 비교해 봅니다. 변화산상에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사자를 천사를 보내시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사람보다 못한 영물입니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섬기기 위해 보내신 사람의 종입니다. 모든 성도의 종이 천사에 불과합니다. 이제 변화서상에서는 천사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인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내셔서 구원의 계시를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구주 예수님 탄생도 놀라운 계시였거늘 하며 주님의 별세조차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있어야 될 중요한 그런 구원의 계시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아기였고 이제는 예수님은 성인입니다. 시간을 볼 때도 성탄 전야보다도 베라산상의 밤의 시점이 십자가의 때에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때를 주장하시면서 자기 구원 역사를 점점 진행해 나가시지만, 그러나 두 방을 비교한다면 사람은 점점 더 타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인용해가지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씀 인용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경험하는 그런 원리들인데, 그러나 그 역도 성립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 많은 곳에 은혜 있지만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 영광도 보고 베드로처럼 주님의 위엄도 보았다 할지라도 환상도 계시를 보았지만은 사탄이 더 역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생활을 더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의 구원에 더 가까울수록 사탄은 더 역사하는 것입니다. 미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물론 이것은 너무나 신비이고 너무나 참 역설적인 그런 원리지만은 우리의 경험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그렇게 우리가 한번 깨닫는 그런 교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은혜가 더 많을수록 더 겸손하고 직분을 받을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 것이지, 직분을 가질수록 교회 생활을 할수록 주님께 다가갈수록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수록 사탄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만 보게 만들고 십자가를 걷지 못하게 만들면서, 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주의 길을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이처럼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이 계시되어졌고 알려졌지만은 왜 이 복음을 대해서 무지하고 완강히 왜 거부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 들어와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7절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9장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제 베드로와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영광을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안을 하지요. 예수님,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하늘에서 이 소리를 들었을까요? 또 무슨 내용의 소리였을까요? 우리 전후 문맥을 볼 때에 하늘에서 들리는 그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위엄도 보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을 보았지만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비로소 제 아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신 본인이 자신이 걸어갈 길, 십자가의 길, 또 자기를 따라온 자들에게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며 따라갈 그 길, 그의 소리를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의 실패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고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경청하고 우리 마음에 두고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과 이를 각오를 하면서 거기를 따라가는 이 각오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복음의 길을 기기보다는 자기 경험, 자기가 본 위엄, 자기가 본 주님의 영광, 이 경험을 생각하면서 그 경험만을 붙잡으려 했고, 자신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지키는 원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제안을 보면은 베드로는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초막셋을 말하지만은 자기를 위한 초막을 얻기 때문입니다. 웬간하면은 예수를 위해서 하나, 모세를 위해서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또 자기를 위해서 하나쯤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는 빼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만 초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초막에 살면서 영광 속에만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마치 새를 잡아서 새장에만 가두는, 태양을 붙잡아서 공간에만 두르는, 일정 공간에 두르는 그 어리석음과 똑같은 것이죠. 베드로의 제안을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 십자가의 복음은 관심이 없고 십자가 길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주를 위한 열심은 있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주를 사랑한 자입니까? 자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를 위한 초막이 없기 때문이지요. 정말 주를 위한 열성도 있고 열심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왜 그가 사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행간을 잘 읽어보십시오. 사탄이 비록, 예수님이 비록 베라산상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라는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가이사랴 빌보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아 내들 물러가라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행간에는 있습니다. 초막셋을 지키는 원했고 예수님 별세에 대해 관심이 없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 책망을 여러분 행간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 행간에도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열심히 가르치지만 결국에는 예수를 넘어지게 한 자였습니다. 혹시 우리는 주를 위해 일한다 하면서
주의 교회를 위해 일한다 하면서 주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주를 넘어지게 하고 걸어서기를 막아버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뜻하지 않게 내가 뜻밖의 십자가의 원수 내가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의 제안을 보면 너무나 순전하게 짝이었습니다. 순전하고 사랑도 있고,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었죠. 주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주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사람 인간을 보기에 너무나 좋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정말 칭찬할 만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각이어서 그런 사탄의 앞잡이 되어서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장소에서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베나산상에서도 주님은 사탄의 유혹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제자를 통한 사탄의 유혹 앞에 서게 되었죠. 결국 사탄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사탄 항상 우리가 걸어가는 복음의 길, 십자가 길에 항상 서 있으면서 주를 넘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자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기울이지 않고 십자가 길에 마음이 없을 때에, 영광만 그렇게 추구할 때에, 고난의 길에 관심이 없고 체험만, 환상만, 계시에만 한 영광에만 관심이 있을 때에, 십자가 길은 전혀 마음이 없을 때에 사탄은 그걸 교묘하게 역사해서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스도 교회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어떻게 사순절을 보낼 것인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였습니다. 감상적으로 혹은 감성적으로 묵상할 것이 아니라 과연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그 길목에도 사탄이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는 그 길에도 사탄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는 사탄의 역사를 과소평가하지 않는 가운데 은혜가 많을수록, 고난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우리의 구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말씀의 길을 기울이는 십자가 복음만이 역사하고 십자가 길을 따라 결심하는 예배 때마다, 매 순간마다 그 복음이 능력이 역사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십자가의 길만을 소망 따라가는 우리 교회, 내 자신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사순절 길을 전하시면서 그 복음과 그 길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